사람들 중에 나는 언제나 혼자였지. 많은 걸 가져도 항상 내게 없는 건 마음, 누군가의 마음. 넌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인생의 마음 글을 지으시니 앞으로. 오래 외로웠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첫째 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기를 기도하며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외치면서 웃으면서 찬양할게요.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또한 안전하게 대면 예배가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설교하시는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셔서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닿을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내 영혼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들이 오늘은 북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12월의 마지막 중보기도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중보기도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텐데요. 앞에 기도 제목을 띄워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 띄워주세요. 네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보면서 자신의 목소리로 작게라도 괜찮으니 함께 기도하면서 북한을 위해 중보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리 안에 모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이런 자리를 얻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는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상황을 안내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찾아가지 못하고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하며 신앙여행을 감추어만 하니 이 어려운 데 있는 우리 사람들 믿음의 도둑자들 아버지 저들의 기도가 입을 두고 사는 줄 믿습니다. 지하에서 뜨겁게 주님을 찾아오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 북한 땅을 회복시키시며 이 남한까지 저들의 기도를 통하여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연결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무력으로 또 사랑으로 기도를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이 남한과 북한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로 하나를 만드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이 땅의 마음이 진노를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열방을 향하여 성전을 파송할 수 있는 하나님 복음의 땅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사용하여 주시고 저 북녘 땅을 주님께서 복음으로 일으켜 주옵소서. 이루어 주실 수 있게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2021년의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 코로나로 답답하고 여러 가지로 불안한 시기였지만 하나님이 저희들 모두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한 오늘 이렇게 주일 함께 모여 학생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남은 기간 지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해주시고 또한 새로운 임원단도 세워지고 새로운 한 해를 향해 나아갈 텐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각자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한 큐티와 말씀을 통해 저희 안에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며 믿음 안에서 매일매일 조금씩 자라나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신 서민기 목사님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을 생활 가운데 실천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가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네, 당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수지와 현서가 오늘 기도와 말씀 봉독 순서를 잘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그 오프라인 예배를 너무 오랜만에 드리다 보면은 예배 순서나 이런 진행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차차 적응해 가시면서 예배가 더욱더 준비된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지, 우리 현서 너무 감사하고 특히 현서 키가 엄청 크네요. 부담되도록 나보다 더 큰 것 같아요. 지금 키 몇이에요? 175. 목사님보다 크네요. 기분 나쁘게. 자, 자 오늘은 우리가 말씀 묵상 왜 중요한가 세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눌 건데 앞서서 우리가 먼저 두 번의 시간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말씀 묵상이 왜 중요한지를 나눴죠.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세우셔서 이 땅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신다. 형상이라고 하는 건 고대 시대에 왕들이 다스리는 지역에 그 왕의 형상을 세웠다라고 하는 건 그 왕의 통치가 이 땅에도 역사하고 있다라는 걸 드러내듯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그 뜻을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야 내가 캠퍼스에 있든 내가 가정에 있든 그 음성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은 곧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회복되는 것이다. 이것을 함께 나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크리스천에게 묵상 안 하는 건 엄청난 죄예요. 이해되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듣지 않으면 사사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호흡이 있다 그랬습니다. 생명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 말씀은 살아있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는 말씀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그랬어요. 바르게 하는 게 뭐예요? 교훈이 뭐예요?
우리가 가야 할 방향, 그죠? 교훈과 책망은 뭐예요? 잘못됐네, 그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면 뭐예요? 다시 돌아가야 할 곳. 그 의로 교육하면 뭐예요? 그곳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임받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었어요. 지난주 말씀 기억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 이 말을 줄이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이걸 더 줄이면 뭐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길들여진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모세를 샘플로 들었죠. 하나님이 모세의 인생이 산막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산막에 글을 쓰셨다. 그건 뭐냐면 모세의 힘을 빼신 거예요. 모세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필요한 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순종인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필요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 수 있는 사람을 기다리십니다.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그런 삶을 도전하세요. 목사님, 저는 배경이 좋지 않아요. 저는 좀 공부가 안 돼. 머리가 좀 이상해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능력 있는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에게 길들여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묵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가며 그분에게 길들여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묵상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매일마다 음성을 듣고 학교 가서 순종하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반복돼서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길이 들어지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들어 사용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만 할 때 그 훈련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세 번째 말씀 묵상은 왜 중요한가? 오늘 세 번째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비결. 영적으로 성장하는 비결. 자, 여러분 모두 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지요? 나는 영적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싶은 사람만 크게 아멘 합시다. 별로네요. 크게 아멘 합시다. 좋아요. 자, 여러분 신약 성경, 여러분 성경 가지고 있는데 성경은 몇 권으로 돼 있어요? 66권이죠? 66권을 크게 자르면 몇 권이 돼요? 2권이 돼요. 구약과 신약이 돼요. 그렇죠? 자, 여러분 신약이 몇 권으로 돼 있어요? 27권. 구약은요? 3, 9, 27. 신기하게도 39, 27권이에요. 합이 66권이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보는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는 신약에 있죠. 신약 27권 중에 무려 절반이나 되는 13권을 누가 쓴 줄 알아요? 바울이 썼어요. 꼭 기억해요. 알겠죠? 신약 성경 27권 중에 절반 정도 되는 분량의 13권을 바울이 썼어요. 그리고 그 바울이 쓴 모든 성경은 편지예요. 편지. 어떤 교회의 목회자나 혹은 그 어떤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바울이 쓴 신약 성경을 보면 뭐 고린도 전서, 그럼 고린도 교회에 보낸 거예요. 에베소서, 그럼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보낸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근데 디모데 전서, 이거는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거예요. 디모데가 목사였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쓴 편지는 목회자 혹은 교회에 쓴 편지인데, 한번 생각해봐. 와,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으면 바울이 엄청 쓰임 받은 거죠, 여러분. 그렇죠? 바울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하나님이 왜 쓰셨을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인생을 사용하신 거예요. 자, 아무튼 오늘 그 27권 중에 13권을 쓴 그 바울이 그 13권 중에 고린도라는 지역에 쓴 편지가 바로 오늘 본문인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입니다. 본문이 아니죠. 오늘 살펴볼 교회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 후서 들어봤죠? 성경에 있잖아요. 그죠? 유명한 책이죠? 자, 목사님이 고린도 교회를 좀 소개해 줄게요. 자, 보세요. 자,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여기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지역상 이 지역의 특성을 딱 보세요. 자,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이 지역은 무엇이 아주 발달했을까요?
뭐가요? 에? 뭐가 발달했을까? 민정아, 딱 봐. 고린도. 저기는 발달할 수밖에 없는 게 있어. 해상무역이에요. 무역이 상당히 발달했겠죠. 어떤 무역이겠어요? 아시아와 유럽에서 문물이 여기서 모이는 거예요. 여기 내려놓고 가면 가져가는 거죠.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배가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가 되게 항해가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 고린도 요 사이에다가 운하를 뚫으려고 그랬어요. 네로 황제도. 자, 볼까요? 다음 보세요. 자, 이렇게 운하를 지금은 뚫려 있어요. 자, 어딘지 알겠죠? 다시 앞으로 가볼까요? 바로 이 지점이죠. 여기에 다음 이런 운하를 지금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항로가 열렸으니까 되게 무역이 더 활발해졌겠죠. 자, 다음 넘겨보세요. 이렇게 현재 여행 가면 고린도 운하에 여행 가면 이런 배를 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역이 상당히 더 활발해졌겠죠. 근데 예전에는 그게 안 되니까 이 고린도의 물건을 내려놓고 가면 아시아에서 가지러 오고 이렇게. 그래서 무역이 이곳에 아주 집중되었던 거죠. 다음. 네, 여러분 이거 열어놓으세요. 자, 여러분 이렇게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해상무역이 발달하다 보니까 여러 문물들이 모이겠죠. 근데 거기에 여러분 종교도 상당히 다양했겠죠.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다양한 물건들과 다양한 지식과 다양한 종교가 이곳에 당연히 아주 응집됐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요, 우상 숭배가 상당히 발달했어요. 우상 숭배, 여러 우상들이 많았겠죠. 그리고 사치와 도덕적으로 상당히 타락한 도시예요. 음란했던 도시예요. 아프로디테 신전이라고 들어봤어요? 아까 앞에 있던 사진 보여줄까요? 지금은 뭐 흔적만 남았지만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1000명이나 되는 여성 사제들이 있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1000명의 여성 사제가 있었는데 그곳에 오는 남성들과 성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예배였어요. 네, 매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시가 어땠겠어요? 1000명의 매춘부가 저기 있었어요. 얼마나 음란한 도시였겠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되게 유명한 단어였겠죠. 어떤 단어예요? 더러운 도시. 당시에는 이런 문장들이 쓰였어요. 너 정말 음란하구나. 이 말을 뭐라 그랬냐면 고린도인처럼 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군가에게 고린도인처럼 살아. 그러면 되게 음란하게 사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이렇게 무시당하고 이렇게 더럽고 이렇게 우상숭배로 가득했던 당시 그런 도시였어요. 근데 그 도시에 바울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게 고린도 교회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니죠. 엄청난 우상숭배와 그 음란함으로 가득 찬 그 도시. 하루에도 수십 대의 배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죠? 정말 처음 보는 인간들이 막 가득한 그 도시. 조금만 지나가면 여기저기서 막 항해를 떠나기 위해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막 섬기고 여기 동물 태우고 그 냄새가 진동하는 도시.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제사 드리고 난 고기를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이게 이슈였어요. 시장에 가면 지천에 깔린 게 뭐냐면 제사 음식으로 드렸던 고기인 거예요. 근데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그 고기를 살아야 돼 마야 돼, 이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 이따 고린도서 살펴볼 건데 거기에 그런 질문들이 나와요. 아무튼 자, 바울이 정말 어려운 곳에 교회를 세웠다. 이게 고린도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역을 하냐면 1년 6개월 동안 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해요. 사실 바울은 일반적인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한 지역에 1년 이상 머무는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1년 6개월이면 상당히 오랜 시간을 이곳에 머문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질문해 볼게요.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무역의 중심지니까 사람들이 정말 다양했겠죠. 그러니까 모두 다양했을까? 은사도 다양했어요. 우리가 보통 은사 이렇게 그렇잖아요. 저는 사랑의 은사가 있고요, 저는 섬김의 은사가 있고요, 저는 방언의 은사가 있고요, 저는 찬양의 은사가 있고요. 사람이 다양하다 보니 은사도 다양했어요. 은사가 다양하다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또 무슨 말이에요? 열정이 가득한 교회였어요. 상당히 뜨거운 교회예요. 은사도 많은 교회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바울이 1년 6개월 사역을 마치고 떠나자 이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은사가 많고 열정이 많은 건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소라? 좋은 거죠? 어려워요? 좋은 거죠? 그런데 좋은 게 좋은 곳으로 가야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좋은 것을 좋지 못하게 만드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였냐면 다양한 문제가 있어요. 살펴볼 거예요. 근데 그 문제들을 본인들이 해결할 수 없어가지고 이미 떠나서 저기 가 있는 바울한테 이 고린도 교회에서 3명의 대표가 찾아와요. 그래서 목사님이 간 다음에 우리 진짜 힘들어요. 이런 문제가 다 터졌어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바울이 그래 알았어. 그 문제에 대해서, 저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써서 보낸 게 고린도 전서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고린도 전서를 읽을 때 바울이 교회를 떠난 뒤에 문제를 듣고 답을 써서 보낸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성경 있죠? 한번 진짜 그러나 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16장 17절을 보면 화면에도 있지만 가급적 찾아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16장 1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거의 고린도전서의 끝부분인데요. 시작. 내가가 누구예요? 바울이죠.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 이런 흔적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 3명,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바울을 찾아온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들었고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 3사람의 대표가 나에게 찾아온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3명의 대표의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이 편지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 있냐 한번 볼까요? 여러분 5장 보세요. 5장에 보면요, 여러분 성경에 아마 소제목이 음행에 대하여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음행에 대하여.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음란한 도시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문제가 생겼겠죠. 그러니까 이 3명의 대표가 와가지고 음행에 대한 문제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에 대하여 답변을 준 겁니다. 자, 6장도 보세요. 6장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소제목이 소송에 대하여 되어 있죠. 예, 교회 안에서 소송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때문에 서로 고발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앞으로는 이렇게 하라 라고 답을 준 거죠. 7장 보세요. 7장은 소제목이 뭐예요? 결혼에 대하여. 네, 결혼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바울이 답을 써준 거예요. 8장 여기 나오네. 우상에게 바친 재물에 대하여. 아까 얘기했죠. 고기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이런 질문 나왔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써서 보낸 것이죠. 자, 이런 내용들로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는 문제 중에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이건 질문이에요. 지금까지 본 건 질문이고요. 진짜 고린도 교회에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뭐였을까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1절부터 13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로 13절입니다. 잘 보세요. 진짜 고린도 교회에 이 문제가 제일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장에서 이걸 다루는 거예요. 얼마나 급했으면, 그죠? 자, 볼까요? 1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린다.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다음이요.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자, 여러분 지금 어떤 내용인지 알겠죠? 바울이 떠나간 뒤에 이 교회에 분열이 생긴 거예요. 근데 뭐냐면 라인이 생긴 거예요. 라인이. 보니까, 자, 다시 한번 말씀 보세요. 다시 펴주세요. 어떤 라인이 있어요? 각각 이르되 세 번째 줄, 나는 바울에게,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게바는 베드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학자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떠난 뒤에 이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도 한번 들렸었고 베드로도 들렸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들렸다 간 게 아니라 영향력을 끼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성도들한테 그도 그럴 것이 뭐 바울이 없으니 그죠? 뭐 말씀 잘 가르치는 아볼로가 얘기하니까 뭐 진짜인 것 같고요. 그리고 베드로 당시 초대교회의 수장 아닙니까? 베드로에게도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교회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아볼로 라인이다. 나는 베드로 라인이다. 나는 바울 라인이다. 그리고 여기도 저기도 아닌 사람은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 라인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개 바로 나눠진 거예요. 이게 진짜 고린도 교회 문제였어요. 자, 여러분,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아, 목사님 그럴 수도 있죠. 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따라갈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이런 문제가 우리 교회에 생길 수도 있겠죠. 나는 저 언니가 좋더라. 언니 미안해. 난 셀머니 욕심 못하겠어. 난 4조 싫어. 난 5조가 좋아.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죠. 얼마든지. 자, 그런데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한 문제인 줄 알아요? 바울이 왜 이 문제를 중요하게 다뤘는가? 이게 교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는 단어를 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이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죠. 맞지요? 근데 더 중요하게 얘기하면, 더 깊이 얘기하면 이 복음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우리 모두를 한 몸으로 만드신 거예요. 혈통과 지역과 언어를 넘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한국인이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아멘. 네. 이 말레이시아에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만드신 능력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이 로마라고 하는 사회는 계급 사회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교회가 왜 주목을 받았겠어요? 아니, 교회를 왔는데 우리가 알아. 주인이고 종이야. 우리 옆집 아저씨야. 근데 교회에서 종이 주인하고 막 악수를 하고 같이 겸상을 하는 거야. 여러분, 당시 주인하고 종은요, 종은 주인 발 닦는 사람이에요. 이해돼요? 근데 교회란 곳을 가면 분명히 내가 아는 사람인데 자기 종하고 같이 겸상 밥을 먹고 같이 악수도 하고 막 안아주는 거야. 남자와 여자는 당시 사회적 계급이 상당히 낮았죠. 근데 여자들도 교회 안에서 막 인정을 받는 거야. 막 앞에서 여자들이 말을 하고. 어린아이들,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꼬마애들도 막 사랑받고 존중받는 거야. 교회라는 곳을 갔더니 뭐예요? 복음이라는 것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종과 하인도 없고 남자, 여자, 어른, 아이 관계없이 우린 다 가족입니다. 로마가 여러분 얼마나 이게 충격이었겠어요. 그래서 많은 로마인들이 이 교회를 주목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능력이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얼마나 사람들을 분류합니까? 그죠? 요즘도 여러분 지금이라고 다를까요? 아니에요. 부, 지식, 그죠? 학벌, 가문, 이 모든 정말 많은 기준으로 사람을 등급을 나누지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그러면 되겠어요? 교회가 세상 가운데 다른 것을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친구들이 교회 왔을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된 모습 보잖아요. 여러분, 다른 것보다 교회가 교회됨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됨입니다. 우리 학생부에 하나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일을 하고 싶거든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께 쓰임받고 싶거든 하나 되는 데 힘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볼 때 이게 흔들리는 거야. 아니, 세상에 은사도 많고 열정도 많은 교회에서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그리고 심지어 자기 이름을 넣어서 바울파래. 여러분, 근데 목사님 생각해봤어. 바울 기분 나쁠 건 없잖아. 나를 좋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목사님이 누가, 저는 서민기 목사님 파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그럼 안 되겠죠? 그럼 안 돼요. 근데 인간적인 마음으로 기분 나쁜 건 아니죠. 나를 좋아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진짜 목사님이에요. 자기를 추종하는 그 바울파들에게 따끔한 말을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진짜 보시는군요, 이분. 자, 방금 읽었던 11절로 13절 있죠. 13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그 다음 뒤에 보세요.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받았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서운할 수도 있죠. 관계없어. 왜? 그건 교회가 아니니까. 야, 바울이 못 박혔냐? 너희가 바울의 이름을 세례를 받았냐? 예수님이 못 박혔고 예수 이름을 세례를 받은 것이다. 예수를 따라가라. 이걸 바울이 외친 거예요. 진짜 멋있지요. 와, 소리가 지금 밥 쏟았어. 이런 남자친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정말 멋있잖아.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지적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고린도전서 3장 3절을 보세요. 3장 3절. 네, 성경 없는 친구는 앞에 보세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3장 3절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 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니요. 너희가 분쟁이 있구나. 너희는 아직 육신에 속해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럼 우리는 질문하죠. 육신에 속해 있다는 게 뭔 말이지? 육신에 속해 있는 자들이 분쟁한다라는 건데, 그럼 육신에 속한다는 게 뭐지? 이런 질문 나올 수 있겠지요. 자, 3장 1절에 가보겠습니다. 3장 1절에 가면 바울이 정확히 얘기해 놓고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나오네요. 그죠? 자, 육신에 속한 자가 누구래요?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육신에 속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어, 거듭났어. 근데 성장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요, 분명히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었는데 성장을 못한 거예요. 어린아이가 된 거예요. 예수 믿었어. 우리 거듭났다 그래요. 다시 태어났다. 그럼 성장해야 되죠. 근데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인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이거요? 우리 목사님 첫째 딸이 손가락을 요즘도 가끔 빨아요. 지도 모르게. 너 빨았어? 그럼 안 빨았어, 아빠. 그리고 자수해요. 근데 이상한 냄새가 나. 빠른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뭘까요? 바울은 뭘 의도하고 저걸 썼을까요? 자기중심성이에요. 뭐라고요? 자기중심성이에요. 어린아이는 자기 생각, 자기 의견, 자기 판단, 자기 것 뭐든지 자기가 옳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끼리 두면요, 10분을 채 평화롭게 못 삽니다. 여러분, 한 목사님 그 딸 유라하고 목사님 딸 지은이하고요, 베프거든요. 난리 나요. 난리 나면 교회에서 보면 언니 지은아 막 가요. 10분만 딱 지나봐. 맨날 싸워요. 왜 그럴까요? 어린아이의 한계인 거예요.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한계를 못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도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10년을 믿었어. 근데 어린아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분열이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예전에 이런 분을 기억해요. 목사님 사역하던 교회에 누구보다 열정이 있어. 진짜. 와, 나 깜짝 놀랐잖아. 저런 분이 계셔? 와,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다면 저분은 진짜 베드로 여친이었겠다. 이런 생각할 정도로 어떤 권사님인데 정말 열정이 있어요. 누구도 못 따라가. 근데 이분은 꼭 끝이 안 좋아. 열심히 해. 근데 끝이 안 좋아. 왜 그럴까? 무엇이든지 자기가 제일 앞에 있어야 돼. 열심히는 해. 목숨 바쳐. 근데 분명한 거, 중요한 게 하나 있어. 자기가 맨 앞에 있어야 돼. 열심히 한다니까. 누구보다 열심히 해. 근데 누구보다 앞에 있어야 돼. 그래서 마지막에 권사님 정말 수고하셨어요. 이 말 안 들으면 끝이 안 좋아. 누구보다 열심을 하는데 누구보다 수고했단 말을 들어야만 끝이 좋은.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분의 신앙이 미안하지만 어린아이에 멈춘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열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열정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없었어요? 열정이 없었어요? 아니에요. 근데 성숙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은사를 구하세요. 하나님, 저 진짜 은사 받고 싶어요. 구하세요. 구해야 돼요. 구하라고 하셨어요. 열정도 구하세요. 근데 그것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신앙이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칼을 쥐어도 어린아이가 쥐면 흉기가 되는 것이고요, 성숙한 어른이 쥐면, 셰프가 쥐면 요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은사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에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내 모습이 그렇지 않은가? 나 누군가 막 나 안 알아주면 나 너무 힘들어. 열심히 섬기고 나서 꼭 내 마음이 다치지는 않아요. 막 다시 안 해. 예. 항상 주목받고 싶나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못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못된 사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에 잘하면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에 멈출까? 이게 오늘 포인트겠죠. 어떻게 하면 나는 성장할 수 있을까? 이거 말하고 오늘 말씀 마칠 거예요. 자, 왜 멈출까?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3절이죠. 자, 화면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3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같이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 자, 이게 중요합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오, 자라는 비결이 나와 있어요. 자라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통해서요? 갓난 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자, 이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3절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주목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두 번째는 뭐예요?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두 가지가 포인트입니다. 자, 먼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신령한 젖,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요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엄마 젖입니다. 분유로도 감당 안 되는 것, 분유가 따라올 수 없는 것, 엄마의 젖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가만히 두면 성장해요? 아니에요. 가만히 두면요 성장은 하죠. 기형적으로 성장하죠. 그렇지요? 키는 어떻게 크겠죠. 그러나 무언가 부족함이 생깁니다. 태어났으면 엄마의 젖이 필요한 거예요. 적당한 영양분이 공급돼야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할 수 있어요. 그 갓난 아이에게 제일 중요한 공급은 엄마의 젖인데, 그 엄마의 젖이 아이의 건강과 생명,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젖을 먹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 뭐라 그래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젖을 먹어야 됩니다. 그걸 오늘 신령한 젖이라 그랬어요. 그게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신령한 젖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성장이 멈춰요. 여러분 세대와 여러분의 엄마 아빠 세대가 뭐가 다른 줄 아세요? 여러분의 엄마 아빠 세대는 주일날 학생부 예배 드리고 2시가 되지, 아니 2시구나 지금. 어린아이 때 주일학교 때 9시 예배를 드리고 2시에 오면 2시 예배는 뭐냐면 성경 공부 시간이에요. 전국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은,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성경 공부를 배웠어요. 여러분, 이상하게 졸았든 놀았든 성경 말씀 안에서 자란 부모님들은 신앙에 성장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대의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찬양만 합니다. 맞죠? 찬양만 불러요. 코스타 가도 찬양만 불러요. 그리고 그리고 신기하게 찬양하면 또 깨.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신앙에 성장하고 싶다면 오늘 이 부분을 정말 체크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 말하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은사도 있고 열정도 있어. 근데 바울이 떠난 이후에 이들이 말씀으로 더 깊이 있게 그 말씀의 젖을 충분히 못 먹은 거예요. 그 말씀의 젖으로 충분히 못 먹으니까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은사가 무기가 돼버린 거예요. 말 잘하는 사람은 말이 최고인 거예요. 말 못해? 야, 전도 못해? 쓰레기. 기도 방언하는 사람은 방언 못해? 넌 기도하는 것도 아니야. 걔도 방언이야. 와이와이 하는데 방언을 못해? 쓰레기. 은사는 너무 귀한 거예요. 성장한 사람들이었다면 서로의 은사를 존중하면서 함께 시너지가 나왔을 텐데 자기 중심성밖에 없으니까 내게 최고인 거예요. 성경 공부 안 해? 쓰레기. 공부 안 하는 성경 공부 안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가짜야. 이해가 돼요?
말씀을 먹지 못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배웠으면, 자, 여러분 바울이 대충 가르치지 않았겠죠. 목사님 생각해 봤어요. 고린도 교회는 왜 그랬을까? 말씀을 배웠죠. 들었죠. 근데 충분히 그 말씀을 섭취하지 못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포인트다. 말씀을 들었어, 배웠어.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 일주일에 매일 말씀 듣잖아. 매일 큐티하잖아. 근데 그걸 충분하게 섭취하지 못하는 거야.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꼭꼭 씹어 먹으란 말 들어봤어요? 맨날 등짝 스미스 말할 때 엄마한테 삼키지 마, 그죠? 왜요? 삼키면 영양분이 내 안에 공급이 안 되죠.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젖이라 그랬잖아요. 그 음식, 그 양식은 꼭꼭 씹어서 삼켜야 여러분의 영적인 영양소로 공급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말씀을 그냥 꿀꺽 삼켜버릴 때가 정말 많다. 여러분 묵상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 묵상은 말씀을 꼭꼭 씹는 과정이라서 그래요. 이게 큐티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죠. 이 말은 다른 말로 이런 뜻이에요. 섭취하라는 뜻이에요. 신령한 젖을 섭취하라. 그냥 꿀꺽 삼키라는 게 아니야. 그 말씀을 꼭꼭 씹어서. 이걸 여러분 말씀으로 표현 뭐예요? 순종하고 또 순종하는 거야. 묵상해서 음성 들었어? 그대로 순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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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꼭꼭 디테일하게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그렇게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꼭꼭 씹어서 삼킨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순종의 순종을 통해서 그 말씀의 진액까지 다 뽑아 먹는다. 그때 여러분이 영적인 성장을 해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신앙의 성장과 퇴보가 결정돼요. 오늘 많은 신앙인들이 인스턴트 음식을 좋아해요. 빨리 만들어 빨리 먹을 수 있는 거죠. 편하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듣기 좋은 거, 듣기만 해도 되는 거, 남의 간증만. 여러분 근데 인스턴트를 먹으면 건강에 해로워요. 인스턴트식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은 신앙으로 잘하지 못합니다. 건강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집밥이 최고라고 그러잖아요. 니네가 밥을 지어 먹어야 돼요. 재료는 말씀이 있잖아. 그 말씀을 너희가 직접 성령님과 함께 깊이 묵상하고 고민하고 순종을 거쳐서 그 말씀을 씹어 삼킬 때 그 집밥이 여러분의 신앙을 성장하게 만드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잘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말씀 묵상에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꼭꼭 씹어 먹어야 돼. 인스턴트 안 돼. 그래서 묵상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들어가야 돼. 뭐야? 꼭꼭 씹어.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명령은 뭐냐? 내가 순종할 게 뭐냐? 내가 오늘 집에서 학교에서 내 삶의 일상의 변화를 일으킬 주제가 뭐냐? 그걸 하나를 집어서 가지고 가서 살아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살아보는 거예요. 점심시간에 언제든 살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자꾸 까먹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손을 꽉 쥐고 다녔대요. 동전을 넣고 주님 손 잡으기를 의식하는 거야. 이런 몸부림을 치면서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꼭꼭 씹히게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학생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목사님이 한국에서 사역할 때 얘기 하나 더 할게요. 이분도 권사님인데 자꾸 욕을 하게 되네. 익명이니까. 이분도 열심히 하는 권사님이야. 근데 한 번은 초청주일이었어요. 사람이 진짜 많이 왔어. 2층 식당에 꽉 찼어. 막 이제 초대한 성도님들은 막 자기 VIP를 막 자리 안내하고 막 이리 와요, 뭐 환영합니다 하고 난리가 났는데, 이제 교회 성도님들은 천천히 내려왔으니 이제 먹을 자리를 찾을 거 아닙니까? 테이블이 없어. 목사님은 여기저기 사진 찍으면서 환영합니다 하고 있는데 어디서 시끄러워. 막 아줌마들 싸우는 소리가 들려. 초청주일날 딱 봤더니 또 권사님이 저기 계셔. 갔지? 목사님 참 깜짝 놀랐어. 권사님이 얼굴 시뻘개져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우리는 어디서 앉아서 밥을 먹어요? 목사님 정말 충격받았어요.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초청주일. 그럼 누가 주인공이에요?
불신자들. 여러분, 우리 밥 안 먹으면 안 돼요? 좀 자리 없으면 나가서 먹으면 되잖아요. 오늘 한 영혼이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내가 밥 먹을 자리 없어가지고 거기서 얼굴 붉히면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그때 지나간 게 있어. 뭔지 아니?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 되면 안 되겠다. 그분이 못된 분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의 젖을 충분히 못 먹어서 그래요. 열정은 있어요. 은사도 있어요. 성숙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될 수 있어요. 내가 질문해 볼게. 2021년 너네 얼마나 자랐냐? 2021년 나는 얼마나 영적으로 자랐는가를 돌아보세요. 내가 우리 반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는 우리 반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는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지? 우리 정직하게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해요. 사랑하는 학생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정말 아찔합니다. 이 단어가 우리의 삶에 적용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오래 믿었고 엄마가 권사님이고 아빠가 장로님이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신령한 젖을 먹지 않으면 자라지 않습니다. 인스턴트가 아닙니다. 인스턴트 말씀을 먹은 사람하고 자기가 밥집을 지어 먹은 사람은 성장한 뒤에 보면 따갑니다. 여러분 어떤 신앙이 될래요? 정말 고린도 교회가 말씀의 젖을 잘 먹었다 생각해봐. 어땠을까 그 교회가? 진짜 아름다웠겠지. 여러분 어떤 신앙이 되고 싶어요? 2022년을 우리가 준비합니다. 이제 다음 주면 큐티 구입 주문을 받아요. 여전히 나는 큐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나 보세요. 여전히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을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묵상이 귀찮고 힘들더라도 계속 내 영혼이 자라기 위해서 계속 몸부림을 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남이 따라올 수 없는 수준으로 성장해서, 여러분 꼭 기억해, 신앙은 한 방에 되는 건 없어요. 목사님 저 코스타 가서 은혜 받고 한 방에 그냥 끝내겠습니다. 되나 보자. 한 방은 없다. 여러분 한 번에 사람이 꽁충 자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에 도전합니다. 여러분 2022년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받는 큐티 주문은 2022년 큐티예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 하냐 안 하냐, 너 왜 주문 안 하냐, 선생님 문자 받을 거예요 창피하게? 지금 앰프가 뭐라 그래요? 그러지 말라잖아. 그러지 마. 말씀의 사람들 있어요. 따라합니다. 2022년은 신령한 젖을 통하여 자라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2022년 쑥쑥 자라는 여러분의 해가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함께 일어나서 그런 삶을 결단합시다. 하나님 저요 성장한 신앙인 되게 해주세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가 내 신앙을 봤을 때 와, 저 오빠 진짜 성숙하다. 와, 저 오빠 진짜 그리스도인. 야, 저렇게 예수 믿어야 되는구나. 여러분도 될 수 있어요.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그러한 삶을 결단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아멘.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결단하며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결단하며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아멘.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두 손을 모아보세요. 두 손을 모아 가슴에 얹으세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내가 2021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에서 얼마나 자랐는가. 혹시 나는 아직도 기저귀 차고 있는 거 아닌가. 맨날 나 못해, 나 안 가, 나 싫어. 하나님, 근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왜냐면 양식이 필요한 거야. 이 시간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2022년은요 신령한 젖을 하나님 내가 정말 씹어 삼키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22년 12월에는 와, 성장했구나, 내가 정말 자랐구나, 이러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반주에 맞춰서 우리 2분 동안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이 중요함을 깨닫겠으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신령한 것을 사모하여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사도 있었고 열정도 있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중심성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이 못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런 바울의 넘어가지 않게 하셔서 우리 교회 중앙교회 학생부 그 학생들이 말씀을 통해 신령한 것을 통하여 쑥쑥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2022년은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되며 하나님의 말씀 능력을 갖는 우리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말씀의 능력과 우리 모두에게 말씀의 공격을 통하여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성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 묵상이 어렵지만 귀찮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성장하여 몸부림치며 단숨 반복 지속 체질을 통하여 우리 신앙이 성장을 소망합니다. 2022년 자랄지어다. 2022년 성장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자라게 하옵소서. 자라게 하옵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듭시다.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말씀에 자, 주님 앞에 열심히 전심으로 말씀에 생명을 거는 아멘.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주님, 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 아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묵상 후에 중요한가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다음 주는 영적 싸움에 대한 주제를 통하여
말씀 묵상의 중요성을 또 깨달아 갈 것입니다. 하나님, 이 또한 삼키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을 꿀꺽 삼키는 것이 아니라 꼭꼭 씹어서 삼키는 우리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했지만 충분한 성장을 이루지 못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2022년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으니 우리 학생부 공동체가 소수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성장해서 어떤 학생도 이 말레이시아에 오면 우리 공동체를 통해 함께 자라게 할 수 있는 능력 공동체로, 하나님, 고린도 교회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하나님 정말 마음 시원케 하는 공동체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묵상하는 결단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그 결단과 저들의 그 약속 위에 힘을 주셔서 귀찮고 힘들 때에도 내가 자라야지, 이 마음으로, 그것이 의무적일지라도 우리가 새끼를 꼭 먹어야 되는 것처럼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 내어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신앙의 성장을 이루기를 원하는, 신앙의 자라남을 이루기를 원하는, 또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우리 학부모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주신 주님 앞에 영광의 모습을 드립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 회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고요. 오늘도 조별로 모임이 있는데요, 우리 조장들은 목사님이 준 가이드에 보시면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을 적절히 활용하셔서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들어와 있는 친구들은요, 나가지 마시고요, 목사님과 온라인으로 나눔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크라이스틴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 전에 4주 기간을 우리가 계속 지내고 있고요.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우리 크라이스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에 신임 임원들이 정해졌습니다. 저번 주에 총회를 통해서 정해졌고요. 회장은 김서연 학생이 맡게 되었고, 총무는 김준성 학생이 맡게 되었고, 회계는 최현서 학생이 맡게 되었고, 서기는 최성민 학생이 맡게 되었습니다. 축하하고 또 기대한다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교회를 오고 갈 때 방역에도 다들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섬김이는 중1반입니다. 중1반에서 대표 기도와 성경 봉독을 한 명씩 뽑아주시고요. 저번 주에 광고했지만 까먹으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광고하겠습니다. 늦게 오셔도 예배위원은 꼭 성가대석에 앉아주세요. 성가대석에 앉으셔야 제가 누구인지 확인을 하고 바로 콜링을 해서 그 사람의 마이크를 전달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조별로 반별 셀 모임이 진행이 될 텐데요. 1조 조장 누구시죠? 1조 오늘 담당하신 분 손 들어주세요. 1조 2조 김사연 학생, 3조 주 학생, 4조 오케이, 5조 6조 오케이, 7조가 김준성 학생인가요? 네, 7조 김준성 학생. 그러면 지금 호명 안 된 리더 학생이 누가 있죠? 오케이, 성민이가 그러면 1조를 맡아주세요. 일단은 지금은 그러면 1조는 최성민 학생이 맡도록 하고 8조는 제가 맡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불러드린 그 명단대로 조장을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